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아내가 죽으면서 10살 남짓 때는 아들을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그 아내 생각하는 마음, 그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아이, 10살 벽에 된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 아이를 참 극진하게 정성스레 키운데 또 이 아이도 어떻게 됐는지 그냥 병들어서 그냥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슴 아픈 마음이, 아빠가 부자였지만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애 다 커보지도 못한 아들 보내놓고 서러운 마음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미술을, 소장품, 미술을 모으는 그런 마음을 쏟았어요.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미술품을 많이 모았습니다. 마지막 본인도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게 되는데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품을 경매에 붙여달라고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쓰고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미술품을 경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제일 먼저 이 경매사가 들고 나온 사진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정말 볼품없는 그림이에요. 지방에 있는 하류 작가가 그래서 제대로 작품가도 없는 그 그림을 딱 들고 경매에 붙였습니다. 좋은 그림 원하고 좋은 미술품을 원했던 사람이 허름하고 좀 가치 없는 이 그림이 나오니까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 뒤에 앉아있는 한 나이 지극한 노인분이 그거 제가 사겠습니다. 경매가보다 더 많이 주고 제가 있는 데도 다 털어서 사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그림을 그 노인이 값비싼 돈을 주고 그 허름한 미술품을 사갔습니다. 경매사가 계속 경매를 진행하려는데 변호사가 멈춥니다. 경매 멈춰 주십시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언장을 계속 읽겠습니다. 조용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변호사가 그 유언장을 읽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제일 먼저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모든 미술품은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그 허름한 그림은 이 부자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알아보고 산 사람은 누구였냐면 나이 지극한 노인이었지만 그분이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걸 바라보고 키웠던 그 집의 하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주인이 마지막 죽음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그 하인이 최고의 값을 쳐서 그 그림을 사게 됐고 나머지는 덤으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안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아낼 줄 아는 지혜를 갖다가 우리는 안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사는데 안목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분이 사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을 사는데 안목이 있습니다.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이 사기만 하면 이상하게 땅이 대박이 난단 말이죠. 왜냐? 그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탐심이 생기게 되면 안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움으로써 우리 교회가 영적인 안목을 갖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삶의 비전을 얻는 기회를 얻기를 바라서 우리 교회가 명문가의 집안이 되고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패배주의자가 아닌 승리하는 왕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한 번 더 크게 읽어주실래요? 패배주의자가 아닌 승리하는 왕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갈렙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갈렙 들어보셨나요? 갈렙. 옆 사람 물어보세요. 갈렙을 아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뒤에 분에게 갈렙을 아시나요?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20세 이상으로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갑니다. 그때 나이 40살이었어요. 40세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는데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퀴즈 한번 내볼게요. 갈렙이 어느 지파의 대표로 간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의 대표로 간 줄 아십니까? 내가 지난주 설교를 잘못했건 하기야 지난주 설교를 지금까지 기억하면 제가 재미가 없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게 됐고요. 그래도 생각이 그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구나.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퀴즈가 또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에?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 아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랬는데, 이거 참 성경을 어떻게 보나? 잘 봐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데 아니라니. 이야, 신령하신 분들이야. 안목을 보라 했더니 신령한데 아니라 하신 분 왜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니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갔다고 하는 게 성경을 말하는데도 자꾸 아니라 그래. 걔가 이제 분명히 목사님이 뭔가 있으니까 물어본다고 얘기할 거죠. 그것 때문에 자꾸 내 지파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그러면 이 그니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나스의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나스의 자손. 그나스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니스예요. 그니스. 그러면 이 그나스는 누구냐? 에돔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0절 15절 보면요, 에서 자손 중 그나스 족장이 나오잖아요. 요 집안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럼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에돔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원래 갈렙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말이에요, 그나스 족속에는 에돔 족속의 후예인 갈렙이 어떻게 남의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나가서 선봉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느냐는 말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 사람이 없습니까? 인물이 없습니까? 왜 남의 지파를 끌어다가 해요? 아니, 이방인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 끌어다가 여기다가 사람을 장로를 만들어 놓게? 생각해봐요.
아니 세상에 우리 교회 장미연께 권사될 분이 없어서 저 길거리 다니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우리 교회 권사해 주세요 라고 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분명히 에돔 족속이고 그나스 족속인 사람을 데려다가 유다 지파의 리더를 만들고 이 사람하고 말하면 너 가서 가나안 땅에 좀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이렇게 일을 맡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뭔가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연 있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보면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냥 앉아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다 사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교회 무슨 사연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봐봐요. 당신은 무슨 사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시나요? 한 번 더 크게, 당신은 무슨 산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왜 이래? 오늘 불순종하기로 맘먹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 보세요. 무슨 사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이야, 이거 강심장이네. 하려면 해보십시오. 목사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끝까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다시. 왜 예수를 믿는지 한번 물어봐 보시라고요. 왜 믿어요? 왜 믿으셨어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사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좀 정신 좀 차려 좀 들어봐요.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있으면 죽을 뻔해서 준비했는데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 설교하고 싶겠어요? 이 갈렙이 원래는요, 에돔 사람의 잡족입니다. 잡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잡혀가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요, 애굽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요. 애굽의 왕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 포로로 다 잡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쟁 포로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놔둔 거예요. 그때 이 여분네의 집안, 갈렙의 집안도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 곳에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시험 중에도, 고통 중에서도 이걸 잘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갈렙의 집안이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라요.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이 집안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들이서 세상에 나가서 중요한 거예요. 야, 같이 아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같이 사업을 망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걸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 하나님 믿어봐야지. 나도 이 예수는 믿어봐야지 라고 이 갈렙의 집안이 통째로 우리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신앙을 바꾼 거예요. 아멘.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가운데서 갈렙 집안이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진짜이구나.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진짜구나.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는데 따님 믿는 하나님 보니까 진짜구나 해서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연 가지고 온 겁니다. 아니, 가까운데 성남동에도 교회가 있어요. 1시간 가까이 차 타고 오셔야 되고 처음 나오는 분인데도 사연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천국 가자. 그 마음으로 갈렙이요, 그 집안이 통째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노예거든요. 그런데 노예같이 살질 않아요. 그런데 보아하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갈렙을 어디다 집어넣으시냐면요, 앞으로 왕족이 될 유다 지파에다가 넣어줘 버린 거예요. 유다 지파에다 편입시켜준 거예요. 오늘 오신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왕족으로 편입될 줄 믿습니다.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내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노예로 살면 안 되겠다. 너는 왕족이 되는 이 유다 지파로 들어가라 해서 편입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소속돼서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생각은 왕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왕족의 축복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 49장 창세하시면 10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이 말이에요, 노예에서 이방인 잡족이었어요. 잡족이었고 쓸모없는 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관계로 왕족으로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그 집안에서 다윗 왕이 당선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대, 4대, 5대, 6대만 올라가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온갖 잡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발 여러분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노예의 근성으로 살지 마세요. 노예는 뭡니까? 똑같은 일을 봐도 시켜야만 하는 거라, 이거 맞아야만 하는 거예요. 맨날 불평합니다. 뭐가 어째서 안 되고, 배가 고프다고 앙랑거려, 고기 먹고 싶다고 앙랑거려, 물 없다고 앙랑거려.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말이요, 물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물을 만들어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먹을 것을 만들어낼까를 생각하는 것이 왕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종은, 노예는 안 그래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으니까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갈렙은 왕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왕족의 생활을 하십시오. 이 안목이 왕족의 안목이 돼야 돼요. 이게 노예 근성을 가지고 말이에요, 맨날 교회에서 불평하고, 맨날 안 하려고만 하고, 뭐 시키면 뒤로 빠지려고 그러고, 매를 맞아야만 하고, 어디가 어긋나야만 하고, 병 들어야만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고, 이렇게 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왕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쓰임받게 된 겁니다. 옆 사람에게 부탁하시죠. 노예 근성을 버립시다. 왕의 안목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갈렙을 보고 뽑으신 겁니다. 아, 저 친구는 노예가 아니구나.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갈렙은 노예가 아닌 거라. 눈빛이 틀려, 생각이 틀려, 말하는 게 틀려, 행동이 틀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니까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노예니까 정복 못 하잖아요. 거대한 거인을 어떻게 죽이냐는 얘기요. 무슨 일 맡기면 나 못해요, 목사님. 노예예요, 노예. 내가 합니까? 왕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요. 어떻게든지 능력을 발휘해서 찾아내는 게 왕이라는 얘기예요. 제발 우리 교인들 뭐 좀 맡기거든 노예 근성을 하지 마십시오. 할만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왕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을 세웁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것이 대통령이고 왕인 거잖아요. 노예는 그렇게 못해요. 맨날 분별무평만 하지 말고,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패배주의를 사지 마십시다.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이래도 안 돼, 저래도 한다고 패배주의 노예 근성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왕의 안목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쓸모없는 이방 잡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인생 보면은요, 별것 아닙니다. 가다가요, 자동차 치우면요, 죽어요. 헝가리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배 부딪히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게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가족들 생각해 보면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무슨 목에 힘주고 다닐 게 뭐 있고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이제 겸손하게 낮아지다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은총을 만나면 우리 연약한 자가 주님의 축복 안에 사는 왕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근성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모든 일을 왕의 눈으로 보세요. 꼭 부탁하세요. 모든 일을 왕의 눈으로 봐주세요. 네, 모든 눈을 모든 왕, 노예 근성으로 보지 말고. 읽어보죠. 나이를 초월한 영원한 믿음의 용장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시작. 나이를 초월한 영원한 믿음의 용장으로 사십시다. 가나안 땅에 갈렙이 정탐하러 갈 때가 나이 40살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근성을 가졌기 때문에. 민수기 13장 33절인데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은 창세기에는요 기고를 장대한 거인 족속입니다. 그 대표적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골리앗같이 장대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걸 본 거예요. 모두 12명이 다 본 겁니다. 10명이 보더니 하는 얘기가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저걸 이겨. 절대로 못 이겨.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예였기 때문에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갈렙은 달랐습니다. 왕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거 뭐 키 크면 뭐예요? 하나님이 치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 한 방 치면 끝나는 거야. 이거 왕이란 말이에요. 왕. 노예는 못 이겨요. 다 해결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보시면요 오너는요 없는 자본을 끌어가지고 옵니다. 노예 직원들은 못 끌어와요. 여러분 직원들이 어디 가서 대출 받아 오신 거 보셨나요? 못 끌어와요. 사장님 돈 없는데요? 자재 없는데요? 왜 그러고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어떻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볼게. 자본 끌어다 대. 자재 갖다 대. 왕과 노예는 틀리다는 말이에요. 노예의 근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왕의 근성,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갈렙이 왕의 생각을 보니까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것들 거인이 달처럼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85세 된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45년 전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40살 됐을 때 이 헤브론이라는 산지에 와서 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 줄게. 이 산 내가 너 줄게. 이 헤브론 땅 줄게. 라고 하는 말을 45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땅을 분할받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왜? 왕족이기 때문에 먼저 준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주면서 어떤 방법을 통했냐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인구수와 비례한 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제비를 뽑으면 인구수에 맞게끔 땅을 다 주시는 거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땅을 받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중부 지역에 큰 땅을 얻습니다. 왜?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땅을 받았는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 옛날 45년 전에 봤던 땅이 있다. 당신도 보시지 않았냐? 그 기골이 장대한 땅, 남들은 볼 때 10명들은 못 간다 했는데 내가 믿음을 증명해 보겠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주셨던 그 믿음을 내가 85세지만은 증명해 볼 테니까 나한테 특별하게
남들이 못 가진 이 땅, 남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땅 나한테 줘봐라. 내가 정복해보겠다. 믿음으로 그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쭉 읽어 내려볼게요.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나 45년 전에 건강한 것처럼 나 85세 먹어도 건강하다. 그러니 나 믿고 맡겨달라는 얘기예요. 헤브론 맡겨달라. 이 산지 맡겨달라.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증명해내겠다.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거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에 헤브론 땅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 내가 이거 줄게. 이 땅 너 줄게. 남들은 못하네 안 된다 하는데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걸 지금 45년 지났잖아. 내놓으란 얘기야. 나 힘 있다. 85세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나 전쟁할 힘이 있어.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 그 다음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응? 당신도 그날에 45년 뒤에 들을 줄 알았느냐는 얘기예요.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85세에 남들이 가기 두려워하는 헤브론 땅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게 있으면 나이는 숫자뿐이다. 옆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뿐입니다. 85세에 이 어려운 땅 아무도 못 간 45년 전에 이것 때문에 절망했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버립니다. 나이는 숫자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비전을 가집시다. 거기에 대한 비전을 주신 고린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몸이 나이를 들어서 늙어갑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요 30대하고 지금 50대 중반에 넘어가니까 달라요 몸이.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요 세상을 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봤는데 그거 해봤자 소용없더라.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최고다. 우리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욕심에 사로잡힌 내 마음 내려놓고 욕망에 사로잡힌 내 마음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를 모를 수가 있어요. 나이를 극복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라. 18절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70년 80년 사는 이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있구나. 이 몸은 늙어져서 죽어 땅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구나.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것이고 천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어디로 이동되어 있나? 천국에 다 이동되어 있을 것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무 애달복달하지 마시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여서 리더로 만드셨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연교회가 패배주의자가 아닌 승리하는 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신앙 명문가 갈렙이 되십시다. 왕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다. 노예의 근성으로 보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장미연교회가 갈렙처럼 나이를 초월한 영원한 믿음의 용장으로 사는 신앙의 인재가 됩시다. 나이 들어도 믿음만은
내 기운은 떨어지라도 내 믿음만은 천국 소망할 수 있는 신앙의 인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